마태복음 8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나아 깨끗해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의 본문을 가지고 문둥병자의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처음으로 행한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사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사건, 한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장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의 책망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한 문둥병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을 잊고 깨끗함을 얻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가를 살펴보고 문둥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합니다. 먼저 문둥병자의 믿음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의 위대함,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하여 인정하고 크게 숙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부분인데, 사실 이러한 믿음은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귀신들도 알고 떨고 믿었으며 세상의 불신자들도 그 정도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존재와 능력의 무한성을 믿어준다고 그것이 사실이 되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그것이 거짓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뢰나 신념과 상관없이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이 점을 착각하고 혼동을 하는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이 옳거나 그르다는 인식이나 인정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닌 어떤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고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는 말의 간단한 표현이 곧 믿음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든지 하게 되면 이는 믿음도 기도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하지도 않았는데 라는 말의 준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둥병자의 믿음은 그가 예수께 나와 절한 행위도 아니요 예수를 향한 말한 행위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예수의 능력에 대한 천리안적인 시각으로 예수를 보았다는 점도 아닙니다. 문둥병자의 믿음은 다만 주님이 원하시면에 있습니다. 믿음이란 당신이 원하시면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는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므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가 주인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해왔습니까? 이것은 믿음이란 미명의 불신인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까지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행위까지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믿은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이 일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런 자세는 자기가 문둥병이 깨끗해져도 그만, 그렇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즉 자기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자세가 곧 믿음인데, 마태복음 8장 23절과 27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예수를 깨우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며 한 말이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인데, 이들이 책망을 듣는 이유가 바로 예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예수의 주권에 대한 불신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싶은데, 구원받고 싶은데 능력 있는 당신이 주무시면 어쩔 것인가, 어서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설교자가, 얼마나 많은 삶의 생활이 이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고 있는지요. 예수를 깨운다는 것은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인 것입니다. 왜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 나 죽으면 예수도 죽는다는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요. 그것도 주무시는 예수의 살고 죽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인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 앞에 가는가, 구원받으려고 기도하는가 회개할지어다. 생명과 구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될 일도 아니거니와 우리가 믿는다고 주어질 일도 아닙니다. 오직 가질 것이 있다면 주여 원하시면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보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려드린 주권, 반납해드린 원함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함을 잊는 순간에 죽어버렸다면 문둥병자의 깨끗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은 이유는 깨끗한 몸으로 살기 위해서이지 깨끗해지는 것이 전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깨끗해진 몸으로 이제 사는 문제가 남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깨끗함을 입은 문둥병자에게 예수께서는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절은 번역상 약간의 문제가 있어 의미 전달에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면 예수의 명령어가 5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르지 말라, 가라, 보이라, 드리라, 증거하라인데 실제는 명령어가 4개입니다. 증거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문은 메알라 구문으로서 영어의 낫, 밭 용법과 같은 구문입니다. 즉 메 다음에 명령하는 것 말고 알라 다음에 하는 명령을 강조하기 위한 구문입니다. 또한 증거하라, 에이스 마르티리온은 증거하기 위하여로 번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4절을 재구성해서 제대로 번역을 해보면 저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아무에게도 말로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으로 증거하지 말고 몸으로 증거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자동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식과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라 몸으로 살고 마음으로 증거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둥병자에게 있어서는 증거마저도 자기 본연의 삶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증거를 위하여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란 그저 사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살아있다는 것의 표시요 증거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곧 삶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둥병자는 깨끗한 몸으로 살기 위하여 고침을 입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저러한 일을 하였다면 도덕은 문둥병자 삶의 결과이지 그것 자체가 곧 삶은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문둥병자에게 있어서 매일의 믿음과 삶은 이것입니다. 즉 믿음은 예수를 향한 주여 원하시면이고, 이 삶은 예수로부터의 내가 원하노니입니다. 매일매일 주 예수의 주권에 대한 항복과 그로부터의 응답, 이것이 바로 곧 믿음과 삶입니다. 때문에 믿음과 삶은 분리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증거입니다. 이것은 산 사람의 마땅한 결과입니다. 증거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았기 때문에 증거한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산 그 자체이지 결코 증거일 수가 없습니다. 증거는 산 사람이 가지는 생명의 외적 증거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의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반석과 모래의 비유와 일치합니다. 즉 마태복음 7장에서의 마지막 결론이 반석과 모래의 비유인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행함과 행치 않음의 비유로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라는 비유는 말의 논리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의 비교에나 쓰인 말이지, 기포가 무엇이냐, 기초가 무엇이냐의 비교로 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과 행치 않음을 비유하면서 반석과 모래, 즉 기초를 들고 나온 것은 예수의 삶의 기준이 곧 그것이라는 말씀의 다름이 아닙니다. 인간들 누구나 집을 짓는데 문제는 산 사람이 지었느냐 죽은 사람이 지었느냐 있습니다. 인간들의 행함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삶이라는 것을 증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실상 삶이라는 것은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묻는 병자는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깨끗한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꼭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별개로 사는 삶이 곧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고 그를 따르는 길이 곧 사역자의 길이라는 등식이 얼마나 넌센스인가 하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따르는 길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삶의 한 모습으로서의 사역이어야 참다운 사역이 될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에 등장하는 서기관이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책망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인데, 이것을 제쳐놓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허구를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나오는 대로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를 외치고 싶습니까? 먼저 잊어버린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드리십시오. 이것이 마땅한 바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이요 삶이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사람들마다 다를 터인데, 그것이 곧 증거요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외적 증거, 그것은 내적 삶의 결과요, 내적 삶, 그것은 선물인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인 문제에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아멘.